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스가랴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범죄함으로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선자의 탄식입니다. 4절부터 14절은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이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배척할 뿐 아니라 은30에 팔아 넘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참목자 대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 안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과 이러한 거짓 목자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은 그곳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할 수 있는 산악 통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바논아, 네 문을 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북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는 엄숙한 포고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바로 이곳을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군도 레바논과 바산을 거쳐 남하여 온 유대를 점령하였습니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재인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장차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수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일반 평민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애곡해야 하는 이유는 귀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회멸당하기 때문입니다. 잣나무보다 더 가치 있는 백향목이 회멸당한다면 그것보다 못한 잣나무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귀족들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평민들 역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통곡하게 되는 까닭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적군의 침략을 당해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영화가 철저히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자는 젖먹이 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젊은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젊은 사자들이 울부짖게 되는 까닭은 자신들의 거처인 요단의 숲풀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자가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많은 사자들이 서식했으며 인명을 해치기조차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자청하여 이를 사울 왕에게 허락받기 위하여 자신의 체험담을 근거하여 설득하는 말 가운데 사자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의 중에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추의 중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드리다 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가랴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잡힐 양떼란 도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양들을 가리키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살육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선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산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스라엘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판 자들이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에 놓여 있는 것을 기회로 도리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민족 반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무런 자비심도 없는 목자가 양들을 도살자의 손에 넘겨주듯이 이방 원수들의 편에 붙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하고서도 그처럼 가증한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가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꾼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는 목자와 사꾼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탄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백성의 번영과 안녕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실험하는 대상으로 삼고 또한 자기 욕망을 이루기에 급급하는 지도자로 인하여 백성은 고통하게 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메시아를 배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어떠한 긍휼도 입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 처단하고자 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로부터 40년도 못 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는 가이사에 의해 살육되는 대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려 150만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에 처해졌습니다. 이 같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쳐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도 불쌍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망히 여겨 끝까지 돌이키게 하려고 참된 목자로서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의 참된 뜻을 찾지 않으므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막대기 둘을 쳐요라고 했는데, 막대기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되기를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목자는 이것을 휘둘러서 야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또한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양을 제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할 막대기의 명칭은 은총과 연락인데, 여기서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결속된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격하였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이란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세 목자란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서기관, 제사장,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미워하여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의 배척을 당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쳐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피하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선한 목자의 지극한 보살핌을 거절하는 양들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께서는 은총과 연락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을 제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총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제재를 거두심으로 열국으로 하여금 마음껏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취소되자 이방 나라에 대한 제재는 즉시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침략으로 인해 심각한 곤고에 처해졌습니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이 성취된 결과임을 메시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고가란 말은 고정하여 일한 대가로 주는 품삯, 보상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란 다른 것이 아닌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론도는 믿음과 순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으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준가라는 말은 보배로운 가치, 훌륭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몸값을 높게 계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개 종의 몸값과 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한 풍자적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팔았다가 대상들에게 되돌려 준 은 30이 훗날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임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랐는데 이번에는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재앙으로서 유대인들 서로 간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정권의 빌부터 기득권을 고수하던 계층과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독립을 정찰해 했던 계층 간의 반목과 대립은 유대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급기야 로마의 군사 행동의 빌미를 줌으로써 유대의 멸망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추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의 전 세계애로의 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우매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기구들을 가지고 도리어 양떼들을 괴롭히는 자일 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땅에 일으킬 한 목자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파멸로 이끌어 갈 자를 뜻합니다. 사악한 목자가 약한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모든 양떼에 대하여 무관심한 직무유기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살찐 양을 잡아 먹음으로 살이 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할 것이며 또한 양의 굽을 찢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이 양들을 해치기를 서슴없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함으로 죽어가는 양을 돌보며 죽은 양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법인데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잇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우편 눈은 지각과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칼은 징벌과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팔과 눈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한 것은 능력과 분별력이 상실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한히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탐욕과 사욕을 가지고 났으면 그 눈이 어둡고 그 귀가 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우쳐 나아가서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를 쫓아감으로써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참상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